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12장 이후로부터 전적 부패와 관련된 인간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또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죄와 관련해서 크게 몇 번의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전적 부패의 그 중요함과 그 소중함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전적 부패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을 넘어서서 또 그렇게 자신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거만한 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인간의 모든 삶의 이러한 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좀 두 가지 정도의 이 죄와 관련해서 큰 논쟁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거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앞부분에서 전적 부패를 강조할 때 주로 많이 소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원죄를 부정하는, 부패를 부정하는,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논쟁.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전적 부패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에 대한 그 강력한 비참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에서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국 이 주장은 또다시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 일부분 부패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식의 혼합주의도 또 역시 포함해서 전적 부패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대상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첫 번째 전적 부패 논쟁에 있어서도 한쪽의 이 좌쪽에는 두 가지 정도가,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은 원죄가 없다, 또 로마 가톨릭처럼 있긴 있지만 부분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정반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처럼, 장로교회처럼 전적 부패를 충분히 인정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제세례파와 개혁파 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접근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다른 또 전적 부패의 그런 문제를 또 우리는 논쟁 속에서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세례파처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이런 숙명론적으로 이 전적 부패를 또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이런 이제 신비주의적 전적 부패, 이 제세례파적 전적 부패,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데 그 전적 부패를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특별히 일반 은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도 없고 또 인간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도덕적인 그런 선택적 삶의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인간은 그냥 무의지, 짐승처럼 본능처럼 그렇게 인간이 아닌 상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적 부패를 인정하다.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2원인으로서의 인간의 그러한 본질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의 이러한 심각성들을 억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않았다라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심각한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죄를 억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인간 안에 십계명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도덕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선한 행동들을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또 도덕질하지 않는 이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죄를 일정한 부분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란 구원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그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을 제거하기까지 원죄를 제거할 만한 그러한 인간의 의지적 행위와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없어버릴 정도로,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정도로, 인간의 의지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의 전적 부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를 잘못 이해해서 인간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무능력의 개념을 원죄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그 개념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 삶까지, 그래서 일반 은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완전히 짐승이 된 것처럼,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상식적인 행위도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전적 부패를 지나치게 숙명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교회만 오게 되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의 이 심각한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의지가 없는 자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과 합리적인 의지적 행위를 빼게 되면 인간에게 뭐가 남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도 결혼도 또 이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요한 학교의 이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선택들도 전부 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상식적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적 부패를 또 다른 형태로 잘못해서 결국 인간의 의지와 상식적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키게 되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형태로 전적 부패가 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세례파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이 전적 부패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하이퍼 청교도 라인 안에서도 제세례파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그 유사한 형식으로 그렇게 또 적용해 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죄의 전적 부패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전적 부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는 지난 설교는 전적 부패를 안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과 펠라기우스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같은 거의 싸움입니다. 전적 부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개혁주의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또 10장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신앙의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이 돌이켜야 되고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반성해야 되고 반드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왜 자꾸 돌아오라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못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명령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성경 해석의 이제 논쟁들이 발생이 되면서 오른쪽에 고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장로교, 루터파 이 세 파가 전적 부패를 인정을 합니다. 루터의 노예 의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이제 후손들로 넘어가면서 이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강조를 하면서 숙명론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위험성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처럼 결국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받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는 신자가 되기까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형태로 무의지 이런 그래서 즉흥적인 어떤 본성의 어떤 감각으로 마치 그걸 하나님의 어떤 계시인 것처럼 이렇게 전적 부패를 잘못 또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이런 위험도 있지만 또 하이퍼 청교도 계열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또 그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인정하다 보니까 일반은총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화론에 있어서는 일반은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아예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고 신앙이든 삶이든 모든 면들을 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를 전적 부패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이 소중한 초대가 전적 부패를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또 잘못이 극단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 부분에서 모든 걸 죄라고 취급하는 이원론적인 이러한 하이퍼 청교도의 이런 방식들이 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는 세례 기준을 너무 높여놓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세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로마 카톨릭의 접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웬만해선 다 연호가잖아요. 성인이 쉽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신부가 성인을 인정해 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카톨릭 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4년에 성모 마리아 대승천일 8월 14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 128명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성인으로 세워주는 초유의 가톨릭 역사에 200년, 3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교황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다 연옥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의 전적 부패를 잘못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로마 카톨릭의 또 다른 그러한 구원론의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로마 카톨릭을 공격했지만 본인들도 역시 또 로마 카톨릭 안에 맴돌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세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례는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접한 방식으로서의 구원으로 초대는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세례, 교회론적으로는 그래서 재세례판 겁니다. 교파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급진 개혁파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교회론에서는 재세례파, 기존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 부분에서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국가는 더럽고 타락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다 타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도가 넘어서 버린, 분명히 전적 부패는 우리의 교리예요. 그럼에도 그 전적 부패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교회 안에 세워주신, 유형교회에 세워주신 세례라라고 하는, 그게 미흡하고 보잘것없어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세례를 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엄청난 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적 부패를 집어삼키고 신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적 부패를 너무 강조해서 결국 구원과 은혜의 수단을 오히려 깔아뭉개버리고 결국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거 못 인정하겠다. 너무너무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거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세례 인정 못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터, 칼빈, 청교도들, 정통 청교도들은 카톨릭의 세례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고 그 신자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중보자로 정직하게 고백했다라면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강조를 하는 형태로 재세례파가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다시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고민은, 이게 이제 1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신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들은 신자 인정 못한다. 그래서 백스터는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그 칭의를 확보하고 칭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선행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선행과 이러한 윤리적 기준이 세례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 영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 또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하냐면 무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19장의 율법, 7장의 언약과 관련된 행위언약, 율법, 이런 부분이 2장씩이나 들어가면서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견제를 한 겁니다. 왜요? 17세기 당시에 무율법주의자가 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이 청교도들 안에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 안에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율법적 요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요거는 이제 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칭의와 관련되어서 이제 전적 부패를 고민하는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와 관련해서 이 전적 부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역사 속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의 배경에 있어서는 이 무율법주의를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청교도를 주장하고 청교도를 펼치는 사람들 안에 또 아주 비일비재하게 잘못 퍼진 그러한 또 복음주의권 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문제였다라면 17세기에 있어서는 이런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리차드 백스터처럼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실은 영향을 못 끼쳤지만, 청교도들 안에 회중파를 표방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또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독립파 계열이라든가 분리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조금 낮은 형태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무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반드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의 기능은 사라졌을지라도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3용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3용도를, 율법의 규범적이고 율법의 성화적인 그런 쓰임의 활용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율법은 폐지된 거고 없어진 거고 이제 우리는 복음 시대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관계로 설명하면서 이신칭의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급격히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구약 무시주의자들,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는, 아그리콜라가 루터의 제자입니다. 아그리콜라를 자유파라라고 해서 율법을 부정하고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화에 있어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구원파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적 부패를 너무 강조해서 칭의론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너무 높여놨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1번, 2번, 큰 1번, 큰 2번, 이렇게 하나는 칭의와 관련해서 전적 부패, 하나는 성화와 관련해서 율법의 이러한 용도와 율법의 쓰임새를 부정해버리고 그저 복음만 강조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또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런 계열을 통해 가지고 또 최근에 능수동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하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복음만 강조를 하는 이런 식의 성화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전적 부패가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극단론. 그래서 그러면은 성화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는 온전히 전적 부패가 중생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자꾸 회개를 해야 되지? 또 요한일서를 이런 데 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되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러니까 이제 구원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만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율법적인 그러한 억압과 명령과 이런 회개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자유파 성화론에 있어서, 자, 한쪽은 칭의론과 관련해서 칭의의 수준을 너무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웬만해서는 세례받을 수가 없는, 자, 지금 우리는 오른쪽의 고민이에요. 전적 부패를 너무 강조하는 이러한 쪽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에
첫 번째와 같은 칭의와 관련해서의 오류가 발생이 되고 성화론에 있어서도 죄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몰라가지고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칭의와 관련해서 세례가 너무 기준이 높아요. 또 성만찬에 있어서도 성화에 있어서도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청교도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는 특별히 청교도를 아주 세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로이드 존스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제는 아주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를 펼치는 이 방식이 오늘 한국교회의 서창원 목사님과 김학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청교도 연구소 형태로 청교도 설교 연구원 형태로 그렇게 한국에 소개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는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하이퍼 칼빈, 하이퍼 청교도와 같은 이런 형태가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면서 교회 현장에 아주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가 추구해왔던 세례에 대한 그런 질서, 성만찬의 이러한 질서, 그래서 칭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한 이러한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질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요구해서. 과거에 한국교회가 세례를 너무 막 남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높여놔가지고 웬만해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생을 쉽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간을 두고 또 삶을 지켜봐야 되고 그의 생애를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중생과 칭의가 확인될 때까지는 함부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도 함부로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몇 년, 5년, 10년까지 세례를 안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너무 한 달, 두 달밖에 안 나왔는데 세례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5년, 10년이 됐는데도 세례를 못 받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세례를 안 준다라면 아직 삶이 교회가 인정하는 수준만큼 못 다다랐다라고 너무 엄격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적 부패에서 중생으로 칭의로 회개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자들인데 쉽게 중생과 칭의된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전적 부패된 자들은 완전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함부로 세례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쪽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쪽이 이상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하이퍼 청교도의 이러한 방식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창호 목사님과 이러한 그 김홍문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청교도를 펼치는 이러한 그 운동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청교도의 이 방향성을 잘못 이해했을 때 17세기에 같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율법주의 싸움도 있었지만 또 무율법주의에 대한 또 그런 싸움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서의 이 전적 부패, 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논쟁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회의 법은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대부분의 모든 장로교회법은 그 세례 학습교인 6개월, 세례 문답교인 6개월, 그래서 법으로 최소한으로 1년 정도를 교육자로 교육 대상자로 그렇게 1년 정도를 확보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너무 기준을 높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리문답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됐으면 그것을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또 교육의 그 내용들을 소유리문답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당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높게 되면 결국 감리교회 완전주의로 성화론에 넘어가게 되면 완전주의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전통적인 개혁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는 회중파 중심의 이러한 개혁주의 청교도를 펼쳤던 그러한 그 라인이고, 미국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박형령 박윤선으로 구축되어지는 정통 장로교회의 체계와 질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교파가 서로 다릅니다. 교단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런 지나친 엄격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교회법 아래에서도 그 세례적 기준을 정해주고 성찬의 기준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를 잘못 적용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전적 부패에 대한 이런 부패성을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적 질서 아래에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이 정도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질서 자체도 부정을 할 정도로 더 엄격하고 센 그런 어떤 요구 조건들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면 그 요구 조건의 기준은 누가 찾은 거냐면 성경에서 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결국 그 당회와 목회자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세례를 주라라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서도 이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오른쪽의 그 그룹들 안에서 율법주의도 나오고 무율법주의도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는 7장과 17장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책망과 지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복음으로서 초대되어서 중생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증거가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큼 회개해야, 얼마큼 믿어야 그가 신자로서 칭의와 세례로 초대될 수 있는지, 웨스트민스터는 이거를 기준을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은 이 정도 요구하더라. 자, 그러면서 성화로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큰 주제에 있어서 전적 부패와 관련했을 때 결국 이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웬만해선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쪽은 구원판처럼 복음만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성화에 있어서 분명히 웨스트민스터는 비록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원죄의 죄책을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패의 오염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오염의 그 상태를, 그 본성적인 오염의 그러한 이 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범죄하고 그 범죄는 실제적인 죄다라고, 가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미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칭의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개념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론에 있어서의 죄라는 겁니다. 성화론에 있어서 오염과 자범죄와 생활죄와 관련된 그런 성격으로 실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매님, 응? 오늘 하루도 거짓말 몇 번 했어요? 응? 크리스찬이랄지라도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연약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면 지옥 갑니까? 크리스천들이 오늘 탐욕을 몇 번 부렸습니까? 밥 먹을 때도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은 저기 뭐예요? 소갈비로 오늘은 점심을 좀 과하게 먹을까? 왜 탐욕을 부리십니까? 적당히 먹지. 그러면 지옥 갑니까? 점심에 소갈비 먹어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탐욕에 이러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5계명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부모님과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상사와 이웃과 다툼, 시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과 정죄가 다시 내리는 건 아니에요. 오염, 부패의 부분은 죽을 때까지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가는 거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거를 없애준 겁니다. 거두어준 것이. 여전히 낮고 천한 인간의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는 오염과 부패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는 원죄는 칭의를 통해서, 부패와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구분점을 갖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이퍼 청교도들은 성화 부분에서 웬만해서는 성화된 자가 아니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기준을 너무 높게 또 취급하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또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웬만해서는 성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큼 성화가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큼 성화가 되어야 직분자의 또 직분을 맡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직분자를 맡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지, 그럼 그 정도를 어떻게 정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칭의론에서 세례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발생이 되고요. 또 성화론으로 넘어왔을 때 구원파와 같은 죄를 마치 안 짓는 것 같은 그런 파격적인 또 그러한 몰상식한 그러한 윤리 파괴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거짓말하고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식의 크리스찬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죄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개념들, 또 하이퍼 청교도들의 이러한 또 결국 성화론 부분에 있어서 성찬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화적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성도들을 성화되지 못한 자들인 것처럼. 그런데 결국 이런 논리는, 이러한 칭의론과 성화론에 있어서의 전적 부패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칭의론과 관련해서 웬만해서는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세례파들이 또 카톨릭의 칭의론을 인정할 수 없다, 세례론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한테서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과 생활의 수준을 다시 보여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보여라, 그래야 세례 주겠다. 그래서 제세례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칭의와 관련해서 또 성화와 관련해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19세기 20세기에 보네퍼가 값산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네퍼 그러면은 값산복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상한 정치운동 때문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더 유명한 보네퍼의 말이 돼버렸는데, 보네퍼의 신학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건 히틀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발언이었고 신학적인 발언에 있어서 보네퍼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값싼 복음, 말 그대로 비싼 복음을 치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 예수님 믿은 자가 되고 중생되고 칭의받은 자로 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그 칭의론과 성화론은 너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수준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거룩함과 성화된 모습들을 보여야, 그래야 칭의도 성화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의 이러한 수준의 복음은 이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대가를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는 그 대가를 뭐해? 종교 체험, 돈 이런 걸로 요구를 했다라면, 이런 사회 정치 이러한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또 자유주의 계열 쪽에서는 정의와 관련된, 공의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 윤리에 대한 그런 높은 수준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발바닥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선행을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원죄를,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부패성들의 그 책임성을, 그 정죄의 형벌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신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적 윤리적 공의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값 있는 복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값싼 복음 형태로 그냥 몇 마디 말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좀 다니고 이런다고 세례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레퍼의 구원론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화론에서 또 하이퍼 청교도의 이 지나친 엄격주의에 대한 이런 기준들은 전적 부패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전적 부패는 분명히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1차 논쟁에서는 전적 부패를 안 인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었다라면,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자들과 관련해서 전적 부패를 인정하라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주의만큼 도르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전적 부패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이 전적 부패의 강조가 두 번째 논쟁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또 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생과 은혜의 이 불강력적 은혜를 넘어서고 가리워버리는 수준으로 전적 부패가 더 힘이 세버리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너는 아주 부패된 자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든 어떤 외적인 형태를 통해서든 어떤 조건과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아직 칭이 된 자가 아니야. 너는 세례받은 자가 아니야. 넌 성화를 통해서 성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세워주신 그러한 질서조차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전적 부패를 너무 세게 기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 넘어서 강조하게 되면 평생의 죄책감에 시들립니다. 아, 내가 제대로 회개를 했는데 맞는가? 아, 지난번에 회개를 했는데 내가 더 세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교회에서 더 세게, 더 세게 회개해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더 엄청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더 분명한 성화의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 정도의 요구에 나는 못 미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존 버년의 이러한, 결국 이 청교도, 회중파적 청교도의 이러한 그 방식들이 왜 장로교 청교도들, 그 다음에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와 구원에 있어서, 전적 부패에 있어서 교리가 비슷해, 일부분은 비슷하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적인 이러한 청교도의 이런 부분들이 17세기에 존 버년과 또 저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가 이런 식의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였던 그런 사람들을 마치 전적 부패를 아주 최고로 그렇게 해결한 사람처럼, 그래서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성경 묵상하고 24시간 내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보편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쉽게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론에서 일반 은총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목회자가 무슨 야외를 가고 목회자가 무슨 저기 휴가를 가고 어디 바닷가에 가서 가족들하고 발 담그고 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의 죄를 끌어안고 아파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세 수도원운동,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완벽하고 더 높은 기준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받은 이러한 세례 이런 거 다 허접한 거라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와 균형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다 이런 물러터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죄악되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죄를 차단하면서 수준 높은 성화의 이러한 강력한 그런 틀을 기준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론에서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의 지나친 이 하이퍼 청교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늘 어두웠고 이렇게 이렇게 우울하고 무겁고 늘 죄책감과 회개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은총의 감사와 성찬은 잔치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의 부분이 아니고 그건 세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천국은 영의 양식의 형태의 잔치예요. 그래서 로드 서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장로교와 웨스민스터 계열의 청교도들은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는 일정한 수준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성화 속에서도 늘 우리가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죽임과 의로 삶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화 부분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라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울하고 회개하고 죄책감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고 이러면 언제 감사하고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김성수 목사가 등장을 했을 때 한국교회를 이런 번영주의 이런 기복주의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분의 기승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패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1년 내내 설교가 기승전 회개예요. 그 매일 울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회로 오게 되면 여기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야유회도 가고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재미난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일반 은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음악회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일반 사회적 일반 은총의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찬의 문화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은혜로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들을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교회 단위로서도 얼마든지 그런 고급스러운 또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내용들을 휴가라든가 레저라든가 웨스민스터의 여가라는 표현 레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결코 레저를 죄악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악한 레저를 죄악이라고 취급을 했지 건전한 레저를 죄악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굉장히 밝아요. 즐겁고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러니까 청교도를 주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국의 청교도의 이러한 대표 두 기관들도 서청원 목사님의 설교연구원이라든가 김홍모 목사님의 청교도 연구소의 이러한 형태들이 가장 대표적인 청교도 라인인데 그리고는 또 김홍전 목사님의 독립파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하나의 큰 울타리인데 뭔가 조금씩 서로 달라요. 결국 독립파 또 이러한 그 최근에는 또 유럽파식의 사회 진보적인 그러한 개혁주의 어떻게 개혁주의를 이렇게 사회주의의 이러한 그 넓은 이러한 그 사회 정의와 인권 쪽으로 이렇게 펼쳐내는가?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형룡과 박윤선 목사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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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근데 이 라인들이 대부분 3대 칼빈주의자를 다 불편하게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조의 계보로서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를 잘 안 넣으려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냥 에드워드에서 로이드 존스를 그냥 확 뛰어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뒤쪽으로는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청교도, 하이퍼 청교도들의 이런 지나친 이런 죄책감과 지나친 신앙과 회개와 이런 완전주의적인 이런 성화 개념이 장로교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 성화를 교리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웬만해서는 다 성찬을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달라요, 이게. 그런데 하이퍼는 웬만해서는 성찬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돼요. 특별히 마약 중독이라든가 무슨 동성애라든가 이런 어떤 심각한 윤리의 어떤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든지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어떤 기준들을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술, 담배 정도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너무 심각해서 그 정도 기준을 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로교는 그 기준을 너무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과 관련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교리적 기준에 있어서는 소유리 문답을 따라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세례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비록 남발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박형룡을 같은 시대의 분인데, 박형룡 목사님과 같은 시대의 분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편 찬송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시편 찬송을 싫어하지? 그러니까 아직 부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학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찬송가도 다 다시 만드시고, 김홍준 박사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역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칼빈,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3대 칼빈주의자 이렇게 넘어오는 이들의 구원론과 이들의 전적 부패,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같지가 않은데. 일부분은 같지만 이게 칭의론에서도 그렇고 성화론에서도 그렇고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세례를 우리는 웬만해서는 주는데 이쪽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주는 거고, 성화론에서도 성찬과 관련해서 웬만해서는 우리는 주는데 저쪽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주는 것이.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전적 부패와 관련됐을 때 새로운 또 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이런 전적 부패에 대한, 분명히 전적 부패를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그러한 은혜의 혜택들을 통해서 이 전적 부패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타나는 자들은 회개와 신앙이라는 조건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법적으로 또 우리 교리론적으로 그에게 회개와 신앙을 요구를 했을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는 겁니다. 그럼 장로교는 어떻게 이런 신앙과 회개의 기준, 이런 전적 부패를 분명히 강조하면서도 그 전적 부패를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강력하게 넘어서서 복음으로 초대되어졌을 때 그 복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론에 있어서 충분히 교회 질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인정하는가? 이게 하이퍼 청교도의 엄격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런 형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특별히 그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으로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이 모든 죄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회심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사야에서도 썼고, 토기장의 비유를, 이 비유를 로마서에서 그대로 예정론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좋게 만들고 하나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토기장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하물며 자기가 기뻐하고 싫어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버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전적 부패되어 있는 자이고 아무리 인류가 타락되어 있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 여부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모든 자격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 언약에서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중보자로 인정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것만 요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정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적 질서가 유형교회적 질서가 그거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행동,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다는 건 공적인 그런 세례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유형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그 마음의 고백을 외적인 신앙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모든 공적인 그런 확증을 받을 때 그에게 있어서 세례가 주어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 하늘 꼭대기에 계신가 해갖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 지옥 밑바닥 저 밑에 계셔갖고 거기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는 건가?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는가?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그러나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처럼 너희가 모든 걸 그걸 다 이루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얼마큼 받아들였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적 교회 질서 아래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를 잘 가르쳐주고 그 교리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조건만 충족되어지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능력과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일지라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가짜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회를 속이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당회가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확인합니까? 신도 아닌 이상에. 감쪽같이 속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유다도 제자가 돼가지고 12사도 안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물론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자기들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그 수준에서 살았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문제고, 유형교회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회개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이 전적 부패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예정했다라고 해서 나 그럼 예정된 자가 아니네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전적으로 부패돼가지고 나 회개할 수 없네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처음에 복음의 초대를 받았을 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의 선택 정도만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로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당회도 그 권한이 아닙니다. 당회는 그저 유형적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례를 줄 뿐인 것이에요. 그거를 남이 택자인지 아닌지, 또 교회도 당회가 어느 택자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적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누구를 택자로 세우시고 누구를 버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패된 자를 언제 중생시켜 줄지, 언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돌이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2 원인의 책임으로서 전도를 받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속에서 그 부패한 자들을 구원시키실 때 어떻게 시킨다고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가지고 멸망시키리라. 그럴 때에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라 생각하였던 그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중단하시고 돌이켜주시겠다는 뜻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바뀐 겁니까? 예정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불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뜻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적 부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면 얼마든지 복음의 초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적 부패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중생에 이런 어떤 효과를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 나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는 방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과 심판의 이 경고를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려고 하는데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의 변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초대에는 반드시 제2 원인의 작동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강제로 코 껴가지고 의지도 없이 그렇게 억지로 등 떠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섭리에서 우리의 의지를 빼앗거나 강요하거나 억누르시지 않는다라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그렇게 언제 어떻게 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우리 전적 부패된 자들을 언제 중생시키셨는지, 언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언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교라고 하는 수단,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 구절이 이사야에서 가지고 온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 그 발걸음은 뭐예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형교회의 전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뭔가 중생과 회심이 딱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유형교회의 전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설교요 전도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 너희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앞서고 뒤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중생시켜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 모든 역사는 칭이나 성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짐승처럼 의지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결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통하여 신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것은 너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적 부패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칭의에 있어서 또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양극단파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이퍼 청교도의 이런 방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화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5계명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국가와 관련해서 직장 관련해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안 해요. 돈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이 여보, 얘들아,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집어삼키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주권적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2원인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들의 의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의지가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은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과 회개는 철저히 교회적 질서 속에서 비록 주관적인 그러한 여기서는 분명히 주관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또 교회적인 신앙과 회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니 17장까지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18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니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이 전적 부패를 첫 번째 논쟁에서는 칭의와 관련해서 전적 부패를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세례파 이후에 17세기에 웨스민스터가 왜 율법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을 했느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 청교도들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복음만 강조하면서 결국 복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결국 루터파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결국 율법을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파가 형성이 됐고 또 한쪽으로는 하이퍼적인 또 지나친 또 율법주의적인 또 그러한 어떤 규범들을 정해놓고 웬만해서 세례를 못 받게 하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지나친 율법주의 또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17세기 당시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7장과 19장의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복음과 율법이 상호 조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정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들은 신학 박사다. 성경의 박사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베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 이해하는 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당대에 벌써 16세기 당시부터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혼선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강경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율법과 복음이 아예 칭의론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협조적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초대하고 복음은 반드시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성화적 삶을 은혜로서 그렇게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아예 문장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의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배자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율법 해석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율법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이퍼 청교도들이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무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또 다른 엄청난 기준들을 만들면서 율법주의에 또다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루터파는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율법의 정죄 기능만 강조하다가 결국 율법의 삼용법을 놓쳐버렸잖아요. 성화의 부분들을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만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루터파는 장로교를 향해서 율법주의라고 욕을 했고 십계명 강조하니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루터파들을 향해서 무율법주의자다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사 속에 전적 부패를,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그럼 율법 십계명 아닌가요? 1단계밖에 여러분 아직 공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 더 집중하시고 한자 한자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웨스민스터의 율법은 십계명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그리고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까지 문장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론회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 언약이 두 경륜으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에 두 경륜으로 본질이 동일한 언약이 두 형식으로 경륜으로 집행되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의식법과 형벌법과 모형과 예표와 이러한 형태로 요구되었다. 이거 율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6월절 배웠잖아요. 구약의 의식법 6가지. 이게 다 율법적 조항들입니다. 이게 성전 제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율법적 조항들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분명히 19장에 정리를 해놨는데 7장 언약론 부분이라든가 또 칭의론 부분에서 넘어오게 되면 은혜 언약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적 경륜 아래에서 그렇게 의식법으로 형벌법으로 또 여러 가지 예표적 모형형 형태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성격이다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함부로 율법이라고 비판을 해서 십계명을 더 이상 쓸데없다라고 부정을 해도 문제가 되고요. 십계명을 은혜 언약이라고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 복음의 이 부분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 깊은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제적 관점에서는 율법인 겁니다. 1용도. 그러나 3용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율법에 대한 정립이 정통 장로교회와 개혁파 안에서는 그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루터파와 지금 하이퍼 청교도 이러한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 계열에서는 율법의 개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메로 논쟁이라든가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보스턴의 책을 에드워드가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그럴 때 이 보스턴이 나가면서 1700년의 스코틀랜드 교회를 뭐라고 욕을 하고 비판을 했냐면 율법주의자라고.
170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보스턴과 메로자들을 갖다가 알미니안주의적 위험이 있다라고, 복음만 강조한다라고,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이 미국에 가서도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1600년도 웨스트민스터 그 라임 때에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립하고 이해한 자는 신학 박사, 성경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배자는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자는 교회의 구원과 근원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아주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율법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능동, 수동, 순종 이런 거에도 보면은 결국 율법을 공격하고 결국 무율법주의적 형태로 이렇게 또 나아가는, 결국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 전적 부패된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럼 이 회개는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근원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본질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는 절대 주권적인 언약과 쌍무적인 협의적인 언약의 성격이 같이 은혜 언약 아래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끌고 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극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된 자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야, 이러면 숙명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적 부패된 자니까 할 수 없어, 이러면 무능력주의자, 회피주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신앙과 회개,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회피주의적인 이런 또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론,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질론적인 인간의 부패론, 이거는 본질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불강력적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신앙과 회개라는 방식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활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조건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도 없으면 그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고,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인 숙면론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전적 부패, 불패를 많이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건 율법론인데, 결국 율법론을 잘못 이해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신앙과 회개론도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장이 그러한 회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촉구를 전적 부패의 토대 아래서 강력하게 전도의 이러한 목소리로서 신앙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넘어오게 되면 19절 이하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저들을, 자녀를 기근에 배고픔 속에 죽게 해주고 칼의 세력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저들의 아내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이거 신종론이잖아요. 저주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와 신앙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에 있어서는 불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정된 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모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의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섭리적 배려와 은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방식을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회개에 포함해서 모든 구원론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신앙과 회개는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제2원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회개하도록, 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초대해 주셨는데도 중간쯤에 보게 되면 그들은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왜 그렇게 부패됐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18절에 예레미야를 아예 없애버리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 이 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자들은 여전히 창궐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옵나이까? 이 부패에 대한 12장에서 말했던 그 신적 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18장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와 신적 정의를 큰 물줄기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적 부패를 안 인정하고 원죄를 안 인정하는 그러한 그 논쟁 다음에 두 번째 논쟁, 오른쪽에 그래서 개혁주 입장 같은데 조금 이상한, 그래서 전적 부패를 인정하긴 하는데 이 전적 부패를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와 구원의 은혜보다도 더 세게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신앙과 회개의 기준을 요구하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신앙과 회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또 거꾸로의 또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개인의 악함 속에서 안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교회가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못 돌아오게 만드는, 넌 안 됐어, 넌 아직 신자 아니야, 내보내버리는 이런 또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적 부패의 교회사적인 또 다양한 논쟁들도 이 두 개 정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관련해서, 성화 관련해서, 또 하나는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자, 또 한쪽은 전적 부패를 인정하기를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과 회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또 심각함.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한 이러한 부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둘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장 마무리에 가서는 이러한 부패와 이러한 악을 조장하는 자들을, 돌아오지 않는 자들,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못 돌아오게 이렇게 또 혼동 속에 몰아넣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회개로서 이래나 저래나 못 돌아오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와 악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식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굶어 죽고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마지막으로 또 경고적으로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18장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면 그냥 회개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전적 부패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신앙과 회개, 이게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거를 웨스민스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게 되면 벌써 칭의에 있어서 무율법주의자들이 영원칭의라고 하는 예정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갖고 칭의, 신앙, 회개,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우리는 예정된 자들인데, 이런 영원칭의자들이 무율법주의랑 또 넘어갑니다. 그 무율법주의자들이 주로 능수동 문제에 있어서 수동승종만 또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또 성화론에 있어서 극단 성화론으로 또 이렇게 완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주제가 여러분에게 등장이 되어서 이 18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러면서도 회개하라라고 구원의 서정에 이런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강력하게 또 요구해내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전적 부패,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로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정된 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신론의 또 이러한 그 예정론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적 부패와 관련된 구원의 서정과 연관되어서 신앙과 회개는 어떤 관점에서 요구되어지는지, 또 신앙과 회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18장을 통해서는 먼저 기준을 잡고 이제 이게 19장, 20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적 부패된 자들이 어떻게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돌아오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번을 통해서 조금 더 소개가